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후반부에 있는 의미처럼 침노를 당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그 나라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까? 그 침노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방법이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좀 관점이 필요해요. 보통 성도분들이 기도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짐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좀 믿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뭔가 이 기도와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밥을 먹듯이 배고픈 자가 다 밥을 먹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밥 먹고 꼴찌는 안 먹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어떤 것과 관계이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고, 호흡을 해야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관점을 어떤 꼭 숙제를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도가 짐이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기도 안 하면 뭔가 마음이 무겁고, 기도를 조금 하면 뭔가 어려운 숙제를 딱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렇게 기도가 이해되어 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를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 만큼 기도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낸다면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갖는 건 기도하는 맛으로 사는 겁니다. 이 기도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기도가 맛있고, 기도가 너무 이렇게 담백하고, 기도를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듯이 얼마나 기도가 스윗한지, 달콤하고, 기도가 주는 이 위로와 힘과 은혜와 이 기도의 공급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에 한번 맛을 들기 시작하면 기도를 뗄 수 없을 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되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도는 파선당하는 자의 항구이고, 기도는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 되며, 기도는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고, 기도는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 되고, 기도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고, 기도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의 길을 내주며, 기도는 환난의 구름을 헤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크리스토스템 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가 돼요. 항구가 되고, 물에 빠져가는 자의 생명줄이 되고, 넘어진 자에게는 다시 그것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기도는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 되고, 기도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고,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을 내어주고, 환난의 구름을 헤쳐가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이거를 꼭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는 응답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는 곧 역사의 기도로 바뀌어요. 응답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도가 열려나가면서 기도의 그 모습이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기도했는데, 어느덧 그 기도는 응답의 기도를 훌쩍 뛰어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역사하는 기도로까지 기도가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늘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가 응답의 기도를 좀 넘어서서 이제는 응답의 기도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원수의 진을 파는 무기가 되고 연약함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놀라운 등불이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예언적인 선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모든 기도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어느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식기도든 우리 뭐 중보기도든 대표기도든 모든 기도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곧 기도가 그 예언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선포할 때 그 선포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예언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움직여야 할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선을 긋고 지경을 딱 이렇게 하는 대로 여러분의 그 지도가 완성되듯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지도를 그리는데도 그들의 땅이 되듯이 바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기도는 다 예언적 선포가 돼서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어나고 꺼내어져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을 쓸 때, 교육이라는 말은 educa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 edu라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가르친다, 티칭한다 해서 뭔가 주입하고 뭔가 이렇게 넣는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에듀에 있어요. 에듀케이션 할 때 안에 있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달란트와 재능과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깨어나게 하고 인지하게 하고 알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꺼내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이 하나님을 기도로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주십니다. 우리 안에 달란트, 너의 부르심, 얼마나 네가 귀한 존재인지 다 그것을 막 꺼내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포텐을, 이 잠재력, 또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소중한 이 우리에게만 주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좋은 보물 같은 것들을 다 꺼내게 합니다. 이 아가서의 술람미가 왕과 함께 만날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고백하듯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꺼내어지죠. 하나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듯이 묻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다 하나님이 꺼내줍니다.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극대화되는지 몰라요.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 돼서 기도해야 죄가 찾아져요. 그 말은 기도 안 하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자기의 교만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잘못돼 있고 또 잘못된 위치에 있고 잘못된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이 죄가 많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그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그래서 회개가 안 되고 또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막히게 되잖아요. 기도가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기도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꺼내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 돼서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 가잖아요. 왜 MRI를 찍어요?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을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 MRI 찍어봐야 알고 뭐 검사해봐야 알고 혈액 검사도 하고 검사를 해야 알아요. 알죠? 그래야 정확한 병명 알 수 있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죄를 찾는 현미경이 돼서
기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회개가 되고 비로소 열려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 빌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잘 빌려오는 것이 그게 또 지혜인데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남이 가진 것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의 것을 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내게 흘러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겠죠.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의 나무를 얻는 것과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면서 나의 지혜로 삼고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다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것들이 흘러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몇 번 모셨던 우리 이현수 목사님 잠깐 만났어요. 저희 장인어른 또 장례식 할 때도 다 장례 집례해 주시고 해서 물론 찾아가 뵈고 인사드렸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또 스승님들 찾아뵈려고 했는데 또 네팔에 또 그 선교 뭐 어디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금주에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식사 대접을 만났는데 나이가 80이세요. 이 목사님이 연세가 80이니까 사모님이 지금 77이세요. 은퇴한 지 10년 되셨는데 여러분 80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이 드셨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어른의 그것이 그냥 흘러 들어와요. 한번 제가 이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게 뭐 어떤 그 노예 모임 만나서 알게 돼서 한번 오라 해서 만난 게 그 목사님이 저 분당 경찰서에 경목으로 계시거든요. 한 30년 정도 하셨어요. 분당 경찰서 경목을. 그래서 저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쫄아서 갔죠. 경찰서에 가니까 마음이 좀 신송생생해가지고 그냥 또 분당 경찰서 얼마나 또 큽니까? 이게 뭐 여기 송파 경찰서도 큰데 뭐 굉장히 큰 경찰서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그 경목실이 있어요. 거기 30년 동안 계셔서 근데 갔더니 그 경찰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막 수백 명 이상의 경찰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다 아빠야, 아빠. 다 모든 경찰한테 이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목사님 하면서 뭐 제가 점심 먹고 막 찾아뵐게요 뭐 하면 뭐 고민 안 믿는 크리스찬들 되게 많을 텐데 아주 목사님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경찰 가서 뵙고 제가 처음 뵀을 때 방에 여기 앉으라 해서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은 이 어른은 입만 열려서 얘기하시는 게 다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진짜로. 제가 처음 가서 목사님 이렇게 앉아갖고 딱 뭐 차 이렇게 타주셔갖고 차를 딱 마시고 딱 앉았는데 처음 했던 말이 이 목사 목회하는 게 쉽지 않지라고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 중요한 건데 잘 알아들어야 돼 하면서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제가 그 목사님께 들었던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제가 딱 그 말을 들었는데 그냥 눈이 번쩍 뜨여졌다, 여러분. 전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책에서도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세계적인 노벨상이나 뭐다 이런 문학 작품, 뭐 지난주간에도 뭐 김동인의 작품 뭐 감자 발가락 닮았다, 광염선다 이런 거 지난주간에 뭐 지난주에는 책 한 권 읽었는데 어떤 문학 작품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에세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 세상에 뭐 이런 말이 있나고 처음엔 멍하다가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적었어요. 목사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왜?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걸 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항상 방법이 없구나 생각하고 방법을 쓰지 말아라. 그러면 조만간 좋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탁 뜨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었나? 그 다음부터 그 말씀들을 쭉 하여튼 입만 열면 이러면 또 제가 그분에게 바로 그때 들었던 또 말씀 하여튼 수백 가지 갖다 적어놨는데 두 번째 말이 길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길을 묻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 그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에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진짜 무슨 책에서도 없는 말인데 그래서 처음엔 제가 들을 때 멍했는데 이거 빨리 적어놔야 되겠다. 길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길을 묻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하나 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제가 그 만남을 사모하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그 식사 대면을 만났는데 한테 식사 같이 하고 또 커피 드시는 거 좋아해서 아주 또 커피 이렇게 같이 드시면서 그 80세 어른이신데도 한 2시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제가 옆에서 적었어요. 저는 말할 게 없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계속 적었어요. 지혜가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만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분의 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지혜를 빌린다. 그래서 이 말도 제가 그분에게 들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도 이 목사 살면서 너의 지혜로 살지 말아라.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항상 지혜를 빌릴 줄 알아야 된다. 경청하고 잘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게 기도고 사람을 만날 때 귀한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너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뭔가 신뢰할 만하거나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리스펙하고 존경하는 분이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도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꼭 만나자고 하셔서 식사를 대접하든 잠깐 커피를 마시든 여러분이 꼭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얻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시간 안 갖는다면 일주일의 삶은 그냥 명약관화예요. 회사 다니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뭐 일하고 한참 바쁘고 시간 나면 잠깐 유튜브하고 재미있는 뭐 영상 보고 관심 있는 영상 보고 밥 먹고 바로 자고 출근 준비하고 일하고 이 삶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딱 한 번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게 돼요. 꼭 여러분이 그걸 실천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식사 대접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바쁜데 꼭 시간 좀 내주시더라고 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많은 한마디라도 들어보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지혜를 빌리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부유해지겠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지혜를 빌리러. 우리 옛날 어른들은 석유골로라는 거 아시죠? 요새는 그거 안 쓰는데 옛날에 석유골로 같은 거 막 거기다가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막 석유골로에 그 석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 지금이야 뭐 통 들고 주유소 가고 하지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옆에 집 가가지고 석유 조금만 빌려주세요. 뭐 석유 조금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응? 그렇게 해서 석유골로 뭐 이렇게 같이 또 불 피우고 해서 모두 좀 음식도 데워 먹고 뭐 하고 막 그랬잖아요. 남의 지혜를 빌리는 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뭐냐면 자기 것만 갖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는 이 엄청난 위대한 힘을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거저 공짜예요. 돈 이사야 55장 뭐라고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고 했어요. 아무런 뭐 수강료도 필요 없어요. 대가가 필요 없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다 사시면 돼요. 지혜의 포도주, 양식의 포도주로 꿈의 젖들을 다 여러분이 가서 빌려서 이게 바로 다윗의 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열렸는데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너 자신은 알라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말이 우리는 보통 해석할 때 아유 네 처지를 알아라, 응? 네 꼴을 알아라, 약간 조금 비속어처럼 비아냥거려 쓰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 말이라면 이게 유명한 말이 됐겠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헬라 철학의 중심을 이루는 말이잖아요. 응? 이 헬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헬라 철학의 중심, 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라라는 그 의미 안에는 뭐냐면 너 자신이 알지 못한다. 이그노런스라는 거 있죠.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의 모든 삶의 출발이란 뜻이에요. 나는 모른다 그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묻고 나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이렇게 멀뚱멀뚱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할 때요,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타칭이 만지심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오고 채워짐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되고 고백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언제?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문 열고 들어가면 사연이 없는 집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집 열고 집에 대문 열고 들어가면 모든 가정마다 아주 기가 막힌 기구한 사연들이 다 있어요. 밤새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만한 사연들이 가정마다 많은 사연들이 다 있어요. 사연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곧 모든 가정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다 기구한 사연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힘든 얘기 한번 하라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오늘 밤새워 얘기해도 그 끝이 안 날 만큼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한번 얘기를 꺼내면 이 이야기가 롱 스토리예요. 이 사연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직선이 되면 좋겠지만은 인생은 늘 굴곡이 많은 포물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포물선처럼 왔다 갔다 굴곡이 흘러가지만 바로 그 포물선 같은 나의 인생에서 딱 주님의 직선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점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 자체가 쉼이죠. 우리는 쉼하면은 뭐 어디 가는 것도 쉼이고 어디 펜션 하나 빌려서 쉬는 것도 쉼이고 다 쉼이에요. 누우는 것도 쉼이고 잠자는 것도 쉼이고 쉼은 맞는데, 그러나 기도가 쉼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도가 쉼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우리 안식입니다. 기도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도가 쉼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통해서 개운하게 잠을 잘 자고 나면 샘을 얻듯이 얼마나 기도가 쉼이라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기도가 좋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쉴 수가 없죠. 우리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질 때 있잖아요. 팔이 부러지면은 팔이 기부스하고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 기부스예요. 그러면 팔이 부러지면 이 팔을 못 쓰죠. 기부스한데 팔을 어떻게 씁니까?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 기부스에서 그 발을 잘 못 써요. 걷기도 힘들고 목발을 하든 잘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팔이 부러지고 다리만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음도 부러져요, 여러분. 팔 부러진 거 여기 병원 가서 여기 기부스 하면 되고, 다리 부러지면 여기 기부스 하면 되지만 마음이 부러졌을 때 어디서 기부스 하실 거냔 말이에요. 마음이 부러졌는데
팔 부러지면 이 팔을 쓰지 못하고 가만되듯이 마음이 부러지면 이 마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이 마음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스가랴 있잖아요. 스가랴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졌다고 그랬어요. 막대기가 툭 꺾여지듯이 우리 안에 마음이 툭 하고 부러지면 부러진 마음을 마음에다 어떻게 기부스를 합니까? 그 마음이 부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붙여주시고 일어나게 할 것은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는 설득력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의 여러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말은 울림이 있어요. 논리가 울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말하면 끄덕여져요. 맞다, 그 말이 맞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말은 달라요. 기도하는 자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그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골짜기 같은 데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는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의 말이 자식에게 전달이 될 때 비록 자식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내가 얼마나 내 눈물로 기도한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의 엄마를 통해 흘러가는 거, 가볍게 논리로 그냥 사랑한단 말이 아니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 엄마야. 알아 너? 내가 널 기도해야 하는 아빠야. 아빠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마다도 기도하는 아빠야. 기도하는 아빠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마음에 차게끔 기쁘게는 못해줄지언정 적어도 난 널 위해 기도하는 아빠였다고.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단한 설득력이 있어요. 기도.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는 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제가 사람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나 다 알아, 이거는. 저분은 기도하는 집사님, 저분은 기도하는 권사님, 다 저분은 기도하는 청년이다. 여러분 나이가 한 10살, 20살 어려도요, 기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 힘을 느낍니다. 저도 저보다 나이가 10살, 20살 어린 분인데도 한참 동생이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딱 이렇게 기도하는 분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리스펙이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어른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 기도하는 자가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 제가 우리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목사들을 만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도 항상 목사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다 기도하지. 더구나 목회자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끼리 만나도 어떤 분을 딱 말할 때 칭찬하거나 그분의 영향을 말할 때 저분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기도 안 하는 목사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분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정말 사탄이 건들 수도 없는 힘이고,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게 산 교육이고, 그게 교회에 흘러가는 영성인 거죠.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가끔가다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그 남자 집사님들인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막 복도 가면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2부 예배 끝나고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복도에 있었는데 막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하늘의 어떤 그런 우레소리처럼 들리는지,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남선교회, 여전도에 무슨 어떤 모임을 하든지 하여튼 시작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마친 게도 잠깐 하지 마시고, 마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가 뜨거워질 때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탄은요, 이 기도 힘을 또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도를 무조건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뺏기면 안 돼요. 기도를 뺏기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느 순간인가 첫사랑 잃어버려서, 바빠서, 힘들어서, 뭐 시험에 빠져서,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격 받아보시면은 다른 것에 있어서 그렇게 사탄이 집요하게 안 해요. 얼마든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사탄이 뭐 방해를 하지만,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만큼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기도를 뺏기지 마시고, 이 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권사님 되시고, 기도하는 집사님 되시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고, 기도하는 가정 되시고, 기도하는 그룹 되시고, 기도하는 속회가 되시고, 기도할 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기도 안 할 때는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문제도 물론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걸림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뭘 깨닫느냐 하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기도하면 되는 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기도 없이 지내는 하루를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자, 그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노란색까지요. 같이요. 시작.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딱 뭐 길면 다 또 못 외우시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죠. 저게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달라지는 이유는 왜? 기도가 무슨 요술방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히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제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현상 속에 있는 실제를 보는 눈을 가지면서 점점 바뀌게 된다면,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최소한 하나님은 적어도 나보다는 더 나은 답을 갖고 계신다, 이런 정도의 믿음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내 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놓지 마세요. 제가 지금 기도의 여러 가지 측면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본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이 되는 이 한 가지 말씀드려서 마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우박재앙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뭐 우박재앙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박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견디질 못했어요. 온 땅에 우박이 내려오니까. 그렇죠? 거기 24절에 보시면요, 눈으로 보세요.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얼마나 우박이 불과 함께 섞여서 막 애굽의 모든 그 짐승과 밭의 채소, 곡물까지 다 파괴하는 거예요. 바로가 못 견디니까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고, 자, 오늘 2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치고 세상에 여호와께. 자,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자, 같이 해볼게요.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오늘 꼭 그 표현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도에 손을 드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모세가 기도에 손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기도에 손 내리면 아말렉에 졌는데, 우리가 기도에 손을 올리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 기도의 손을 항상 들고 있으면 돼요. 이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나는 절대 우리가 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손을 드는 거에다가 그거 하나에다 더 플러스, 오늘 기도의 손을 편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요. 기도의 손을 편다. 그러면 거기 29절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 손은 손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손바닥. 거기다가 손바닥이라고 써놓으셨대요. 29절에. 내 손을 할 때 그게 손바닥이에요. 히브리 말로 카프라는 겁니다. 손은 야드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손바닥, 손바닥은 카프인데 바로 그게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이 펴다라는 말은 spread out이란 말은 파라스란 말이어서 이게 원래 그 원어에는 에프라스 에트 카파이 엘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에프라스 에트 카파이 나의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이 손바닥. 이 손바닥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여호와를 향하여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드는 것은 손을 드는 건 항복의 의미예요. 항복하는 거거든요. 손들어 하면 이렇게 손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서렌더 해가지고 항복하는 의미고 오늘 본문에는 손바닥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손바닥을 편다는 건 뭐냐면은 손바닥을 펴는 것은 내 존재의 문을 연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손바닥을 펴면서 내 존재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손바닥을 펴세요. 그냥 손만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포인트는 손바닥에 손바닥. 손바닥을 딱 펴듯이 주님 손바닥을 펴든 내 마음도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오므리지 마시고 펴라는 거예요. 오므리지 말고 펴세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 모든 존재의 문을 하나님께 연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손바닥을 펴는 것은 의탁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이렇게 의탁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모든 걸 맡기고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손바닥을 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꼭 기억. 제가 수요일 날인가 하면 그 말씀 나눴죠.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문제인데 회사에서 이것을 사장님께 보고하잖아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장님에게 보고를 딱 하는 순간 혹은 부장님께 보고를 하는 순간 그 문제는 자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보고를 받은 부장님과 사장님의 문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인데 부장님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어떻게 할까?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곧 이 문제를 보고받은 사장님의 문제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는 순간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서 여러분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문제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편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왜 손바닥을 펴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 수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듯이 이걸 딱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손바닥을 온전히 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손바닥을 이렇게 펴게 되는 순간에 이것은 내가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건 저절로 놔지게 돼요. 손바닥을 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인맥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기업이든 뭐 통장에 넣은 돈이든 뭐든 내가 뭔가 내가 힘이라고 여기고 의지하는 그 손바닥에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손바닥을 딱 펴는 순간에 내가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손은 이제 아무것도 잡지 않은 손이고 하나님만을 향한 편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은 하나님만 붙드는 손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손이 되고 이 손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충만한 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손바닥을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도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처럼 손바닥, 이 카프를 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생각,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잡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내 생각, 지금 내 감정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됩니까? 그 감정 때문에 기도가 안 되죠.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부자 청년들처럼 뭔가를 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손바닥이 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손바닥을, 내 생각,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이 손바닥을 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내려놔줄 때, 놓아버려질 때 놓아버려야 되죠. 그럴 때 비로소 이 손은,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 때요. 빈손 들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손 들. 이 손이 아무것도 잡지 않아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손 내려오지 마세요. 그리고 손은 드세요. 그리고 손바닥, 오늘은 손바닥에 손바닥, 손바닥을 하나님께 피셔야 돼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잡고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손바닥을 딱 펴고, 이렇게 해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듯이, 따라가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그럴 때 딱 손바닥 펴는 순간, 이거를 놔버리는 순간, 이거를 놓는 순간,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상실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힘의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러분 앞에 정렬되는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손바닥을 펴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손 들고, 출애굽기 17장 손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은 손바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손바닥을 빈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손에 우리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많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그렇게 의지하는 게 많고, 그 손바닥에 쥐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다 기도의 걸림돌이 돼요.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손바닥을 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뜻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뜻하신 대로 가요.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모토예요. 여러분, 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 뭐냐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 제 뜻대로 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뜻하신 대로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돼?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냐고. 속상함의 포인트가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빈손을 내려놓을 때, 주님, 뜻한 대로 된다고 해서 다 인생이 좋아지지 않아요. 뜻한 대로가 아니라 뜻하신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자유가 오고, 우리는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듯이 인생을 겸손하게 걸어가게 되고, 인생은 1등, 2등 경쟁하는 게, 컴피티션 하는 게 아니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레이싱을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경쟁이 아니라 경주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는 뭐 어떻대, 잘 산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오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된대, 자식들이 저렇게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저렇게 잘 산대, 매일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서 상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한 마음 갖는 게, 우리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의 결국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은퇴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은퇴식을 하는데, 그 후임 목사님한테 뭘 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내가
우리 호임 목사님에게 줄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면서 은퇴식 예배를 드리는데 뭘 주셨냐면은 뭘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 교회를 한 40년 목회하셨던 그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에게 방석을 하나 주면서 이 방석 지나간 40년 동안 기도 방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왔던 이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방석 같은 거 꼭 하나 가지시면 좋고, 그 기도의 방석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방석, 내가 내 후임 목사님에게 이거 하나를 40년 동안 했던, 이걸 물렸다.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 은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가 기도했던 기도의 방석, 그것을 나눠줘.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그 딸과 아들은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어려울 때 그 방석을 끌어안고, 이 방석, 여기도 이 방석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기도한 방석은 아니지만 이 기도의 방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석을 다 끌어안고, 이 방석이 엄마가 40년 동안 기도한 방석. 그럼 아마 그 딸은 자기가 기도할 때 아마 틀림없이 이 방석을 이렇게 끌어안고, 아버지,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방석입니다 하고 아마 꽉 끌어안고,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한 방석이야,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한 방석이야. 아마 집 몇 채 물려주는 건 낫지 않을까 여러분? 다 기도의 소중한 방석, 우리에게 기도에 손을 펴고,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달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같이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 손바닥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특별한 마음을 갖고 오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내가 주를 향해 손바닥을 펴고 기도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거, 내 손바닥에 갖고 있는 모든 거, 쥐고 있는 모든 거, 그 손을 다 펴니다. 내 손을 빈손으로 만듭니다. 나아갑니다. 의탁합니다.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빈손들과 앞에 나아갑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손바닥 기도할 때 우박이 그치고 재앙이 다 애굽 땅에 그치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듯이 재앙이 그치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 오 주님, 주님의 임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손바닥을 펴고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샤르네과 명성교회를 취하소서. 이 교회가 손바닥을 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손바닥을 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소리가 하루 24시간 멈춰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하나님 앞에 늘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연합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강력한 중보교회의 네트워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물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손바닥을 펴고 기도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박은 그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재앙이 멈춰지게 하소서. 문제의 힘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결박과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바닥을 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함께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해.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모세는 손바닥을 펴고 주를 향해 그의 손바닥을 펴고 빈손 들고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모든 것을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을 손에 가진 전 세계의 왕 바로보다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의 빈손, 주를 향해 손바닥을 폈던 그 모세의 빈손은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손이었습니다. 우박은 그쳤고 재앙은 멈춰졌고 온 애국과 바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도 기도의 손을 들고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바닥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기도보다 이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손바닥을 빈손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놓치지 말게 하소서. 기도의 진주를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